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찬송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국다문화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 사랑으로 한국 생활을 잘 적응하고 그분들이 고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주변 친지나 주변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참다운 전도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또 믿지 않는 분, 특히 다문화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우리 교회와 유튜브에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전해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입을 열어 하는 전도라는 제목을 갖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주시고 또 저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고 저희가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니 받아주옵시고 오늘 또 부족한 저가 입을 통한 전도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저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하여 듣는 이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고 잘 계셨는지요? 저는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몸부림을 쳤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려 하였으나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 또 저희가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하면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항시 생각하고 함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고 도와달라 또 외치고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4주째 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하는 거죠. 사랑을 전할 수도 있고 뭐 악한 것을 전할 수도 있고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전하는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됐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을 통한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로 저분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구나. 이러한 생활에 대한 변화, 생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생활과 행동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입을 열라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으면 어디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주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성령님을 안 믿어서 그냥 없어지는 그러한 분을 우리가 믿게 해서 같이 천국으로 가는 이런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입을 열어 하는 전도. 전도는 토론이 아닙니다. 그냥 경험을 말해주는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고 나의 삶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이 아닌 입을 통하여 전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저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눈을 뜨게 됐어요. 근데 이 맹인은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눈을 뜨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세상이 변해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치유가 되고 고난이 있더라도 해결이 되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죽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고 나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입을 통하기 전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아멘. 이건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삶을 보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이제 사는데 아비멜렉이 사라의 미목을 빠져 이제 자기 것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꿈에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에게 자기 땅을 거주하라고 하는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많이 전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말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전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 말씀을 또 받는 이는 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고 아내를 취하려 했지만 꿈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경고를 하는 거죠. 조심해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이 삶의 주변 사람이 있을 때 담대하게 입을 열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누가 썼죠? 저자가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가 누굽니까?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의 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랑 같이 동행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가 잡혀가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3번을 부인하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을 보고 자기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말씀을 전하리라. 이렇게 맹세라고 쓴 저자가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니까는 AD 60년 전후 네로 황제 우리가 옛날 최양락 씨가 막 한 그 네로 황제 시대 때 쓴 글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래서 그때 소아시아 터키 그쪽 일부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박해를 받고 하더라도 예수님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님 믿음을 간직하라.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전서 이제 3장에 보면은 이 선을 위한 고난에서 이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거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그들이 복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15절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입을 열어 전도하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여러 군데를 찾았는데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구원자시다. 이걸 전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우유부단하게 그냥 이렇게 아니라 먼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삼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지 이 전하는 밑바닥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입으로 전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로 삼고 거룩하게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물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소망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이제 부동산 개발 건축을 좋아하니까 뭐 부동산을 개발하고 건축하고 막 뭔가 이렇게 좀
일을 많이 하는 걸 소망으로 생각했는데 저 예수님 믿고는 소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가족이 소중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지내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고 그리고 웃는 모습들이 소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지은 건물 10층에 이제 교회가 이제 입점하는데 너무 마음이 뜨겁고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지은 건물에 저가 교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건물에 10층이 들어오니까 이제 제가 잘 그분이 이제 그 홍콩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제 어려워서 아버지가 이제 2년치 월세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2년간 그 교회가 잘 번영하고 잘 이제 자리 잡도록 제가 이제 기도하고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간 그분 소망은 진짜 그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소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돈도 없는데 아버지가 이제 돈을 주셔서 이 교회를 설립하는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저도. 저도 소망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사랑하는 우리 사모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드리는 교회와 또 산 속에서 이제 좋은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떠한 소망을 할까, 어떠한 일을 할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물질이 아니고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죽을 때 나를 한평생 세상에서 잘 쓰다가 그리고 일도 많이 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좀 알게 하고 이 말씀을 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 유튜브로 통해서 한 주 한 주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내게로 온 참한 형제구나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답게 생활을 하고 목사답게 말을 해야 되고 목사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족한 저를 항시 깨우치고 기도하고 자극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간직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힘든 사람이 있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심을 갖도록 자극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소망은 물질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사는지 그러니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웃으면서 행복하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죽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층을 애쓰고 진짜 피똥을 쌉니다. 요즘 말로. 그러면서 죽어요. 그렇지만 그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어떨 때 힘들 때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제가 천국으로 가고 싶어. 이런 기도를 드려요. 세상에 사는 게 뭐 두렵거나 힘들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저 사람이 죽을 때 미소를 지으며 죽을까? 행복하게 죽을까? 왜 저 사람이 살을 때 구별된 삶을 사는가? 이런 것이 관심 갖도록 자극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고 말씀을 전할까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좀 구별되고 준비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태도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마지막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있어. 온유, 두려움. 어떻게 보면 상반된 단어죠? 온유가 뭡니까? 온유. 성격, 태도 따위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쪽.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이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냥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사람을 볼 때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회사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다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떨 때 내가 그냥 온유하게 해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날카롭게 말을 막 전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상처를 주고 저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듣고 참 저가 많이 깨우쳤습니다. 온유해라. 온유하다는 뜻이 성격, 태도 따위가 온유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는 전도를 하는데 온유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핍박하듯이 상대방에게 예를 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 말이 셉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쌓여. 그래서 저도 이거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바꾸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온유해져야 되겠다. 내가 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왜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잘 전함에 따라서 상대방이 생사가 좌우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이 말씀을 잘 전하면 이 사람은 지옥에 안 갔고 죽을 때 발버둥을 안 치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뭐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착한 일에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 믿으면 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신은 하나고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걸 믿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사람이 뭐야 저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말을 전할 때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 천당 가는 거 아닙니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말이 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항시 내 자신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소망은 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이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행동과 온유함, 부드러움을 정해야 되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 하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사랑하고 형제를 생활 속에 변화를 보여주고 저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틀리구나 관심을 갖게 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한 주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힘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저희를 이끄시고 세상을 이끄시고 우리를 길 잃은 양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저희가 갖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선물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왜 하는 거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저와 같이 소통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좀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는데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과 함께 하시고 어려움과 아픔을 치유해 달라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울부짖으며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5가지죠. 지금까지 감사와 찬양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과 예배 참석하신 이들이 아픔과 치유를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 세상에 거할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국다문화교회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매주 말씀을 전할 때 떨리고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가 담대하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튜브로 통해서 또 저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과 사모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움직이시고 함께 하셔서 저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함께 해 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웠으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더불어 모든 내각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사랑으로서 국민을 무서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전쟁, 기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세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가 전 세계 국민을 위하여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이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참석하시고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아픈 부위 있습니다. 그 아픈 부위를 손을 얹을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픈 부위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 아픔을 겪는 분들, 요소요소의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아픈 부위는 취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찌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취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 제목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 여러 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각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온전히 세상에 살 때 온유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맹세하는 그들이 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한 주 또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것이온데 그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